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제 공부도 부족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이런 나쁜 업을 짓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사단 분석을 해봐도 지금 상황이 제가 뭐라도 말씀을 안 드리면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라 저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도 이런 얘기를 나쁜 말도 안 나오고 영성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면 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건방진데 하도 지금 온갖 얘기들이 많아서 교통 정리를 안 해드리면 너무 힘드시겠다. 머릿속이 개운하셔야 됩니다. 자명한 걸로 고민하세요. 뭐 전생은 있을까 없을까, 내생은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뭔 얘기를 하셔도요 100%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영역의 질문이에요, 애초에.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한 거는요 관심을 좀 끄시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내가 여기 현장에서 실험해서 자명하게 알아낼 수 없는 얘기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나눠도 사실은 헤어질 때 되면 다시 찜찜해지고 헤어집니다. 내가 전생을 봤는데 이렇더라는 얘기를 아무리 제가 하루 종일 해도요 돌아가실 때 안 봤으니 믿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자명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확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것들, 그거는 차치하고 알 수 없는 얘기들로 또 관심을 돌리신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늘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이 올바른 방법은 안 취하고 늘 어떻게 야매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내 영성을 개발시키고 싶다면서 정작 중요한 자리 가서는요,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에서는 쉽게 또 이런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에 홀리시면 안 됩니다.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영성은요, 여러분이 영성이 1cm 높아졌다면요, 여러분 인격이 1cm 변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지혜와 사랑과 모든 그런 선한 능력의 원천 아닌가요, 영성은? 근데 여러분이 영성이 높아졌다면 여러분 가족이 놀래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다시 볼 정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나로 인해서 안 일어나고 있다면요, 내 영성은 현상 유지거나 아니면 되게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건 남을 얘기하실 땐 여러분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걸 적용하시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늘 그 기준을 그걸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영성 좀 찾겠다는데 가족들이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영성 수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뭔지부터 정확히 정리를 안 하시면요, 영성을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하시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에 취해가지고 주변 관계를 다 깨놓습니다. 자비의 반대가 아집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요, 그런 거 있죠. 이대로 두면 이제 암 말기가 온다 하는,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멈추질 않거든요. 진행되는 정도가 이겁니다. 건강과 이 병이라면, 심각한 불치병이 있다면요, 이쪽으로 가는 징표는 무지랑 아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건강해지는 쪽은, 영성이 밝아지는 쪽은 지혜와 자비가 넘치게 돼 있어요. 남한테 더 좋은 어떤 말을 하게 돼 있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돼 있고요. 지혜라는 거는 내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이 늘 선명해져야 돼요. 점점 더. 내가 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가 점점 밝아지시면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신 거고, 점점 더 이제 선악이 흐려지고, 예, 개념이 없어지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무지랑 아집이 심화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지금 종교인들이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 종교인은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라고 옛날 성인분들이 오셨는데 그 오신 분들의 뜻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지금은요, 어느 종교에 들어가면 더 무지와 아집이 심화돼요. 우리 교주님 하면서 아집이 커지고요, 다른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무지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간다. 그 교회 다닌 분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에 충실한 본인이 제자인지 반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거랑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 나 어디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요, 천국행 티켓을 끊어놓은 거죠. 그럼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 당신은 지옥 갈 사람. 지옥행 탈 사람, 나는 천국행 탈 사람. 이렇게
여기에 안에 엄청난 무지랑 아집이 있죠. 근데 몰라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내가 다 좋은데 너 때문에 사실은 안 나간다. 너 같은 사람 될까 봐.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교회만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만 아니라 영성 단체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만약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모르는 수준의 영성이라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만 더 못하게 됩니다. 상식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상식인들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내가 그렇다 하는데요. 영성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이상한 언어로 이걸 합리화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사람이 죽어 있으면요. 저 사람은 왜 저 죽기를 선택했을까? 전혀 상식 밖의 사고로 이 상황을 봅니다. 이건 그분 탓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 사이비 영성들이요. 이상한 얘기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난개발이라 막 한 거예요. 뭘 보고 막 하냐면요. 여러분 욕망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말이요. 서로 난개발이라 막 해놓은 것들이 서로 충돌이 나고 말이 안 맞는데도 여러분 왜 그걸 못 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진다. 솔직히 그랬으면 쉽잖아요. 저도 진실로 그러기를 원했어요. 아니라서. 워낙 자명하게 아니라서 내려놓은 거지. 한때는 제가 또 외계인 책을 봤어요. 제발 외계인이 와서 좀 한 방에 구해주면 얼마나 좋냐. 저도 단학 수련하고 다 했지만 이왕이면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마음을 안 먹어본 건 아닌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2명이라도 말이 맞아야 되는데 외계인 봤다는 사람이 열이면 열이 다 틀린 말을 하니 믿고 싶어도 믿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분명한 것들을 치우고 보니까 남는 거는요. 되게 자명한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는 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너가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부터 양심대로 살아라. 남한테 죄 짓지 마라.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은 그걸 해줘라. 결국은 처음에는요. 성인들이 이런 얘기만 하길래 이분들이 왜 진짜 신비한 얘기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로만 그냥 돌릴까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걸 다 제하고 나니까 그 얘기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얘기를 제일 강조해서 드리죠. 제가 단학을 해서 겪은 신비한 얘기 이런 거는요. 하면은 끝도 없죠. 우리 단학이라는 게 엄청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거의 안 드려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돼요. 듣고 뭐 하실 건데요? 와, 나도 그럼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도 오늘부터 잠 안 자고 해서 저거를 체험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요. 또 가져가고 그럴 때 누가 또 방문 열면 그 가져가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습니까? 넌 내가 좀 뭐 좀 하겠다는데 이렇게 내 발목을 잡느냐.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더 깨지면서 영성이 또 후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학이나 이런 참나에서 오는 엄청난 신통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보다 급한 게요. 여러분이 영성이 뭔지 아시는 게 급하고 내 영성이 개발되는지 지금 후퇴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급해요. 그걸 모르시고 하는 공부는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학과인데 사학과들은 답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 전국을 다녀요. 그런데 교수님이 길을 다 아나요. 한참 올라가요, 산을. 이 산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 버스 한 40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르르 내려와요. 어느 산이냐 또 찾아 헤맵니다. 앞에 리더가 한 명이 헤매버리면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가버린 거죠. 무지랑 아집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아집 때문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 안 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버티시는 것도 무지랑 아집이 들어가가지고 병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의 대가가 되시려면요. 이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이 전문가가 못 되신다면 영성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성은 우리 마음의 핵인데 마음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영성인데 자기 마음부터 먼저 그럼 치료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마음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가 뭡니까? 무지랑 아집을 제거하는 거. 남을 잘못 인도하게 돼요. 무지랑 아집에 꽉 차 있다 보면 나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는데 반대로요. 내 마음에서 무지랑 아집이 싹 틀 때마다 치료할 수 있다면요. 남의 것도 고쳐줄 수 있는 보살이 되십니다. 무지는요.
자명하냐 아니냐 물어보면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자명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떠오르는 고민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직히 이걸 지금 인간이 우리가 논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자명한 얘기인지 아닌지부터, 그리고 너는 확실히 알고 있는지, 네가 하는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 너 우길 수 있어라고 본인한테 계속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시면요 말이 줄어들겠죠. 엉뚱한 말을 못 하시게 돼요. 그러면 무지가 지혜로 바뀝니다. 무지 없애는 거 아주 쉬워요. 자명하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명한 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명한 말만 하세요. 그러면요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공부할 때요 큰 지혜를 얻었다고 느낄 때가요, 공부하다가 신비한 걸 알아낼 때가 아니고요, 대부분은요 도대체 너는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냐 하는 이상한 생각들 하나씩 제거할 때요 엄청난 쾌감이 옵니다. 얘가 하나 제거됨으로써 길이 뻥 뚫려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요 진리를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막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100% 확실하지도 않는데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에 박멸이 되냐면요, 너 100% 자명해라고 물어보세요. 너 출처가 뭐야? 실험해본 얘기야? 그거 확실히 확인해봤어? 라고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그러면 바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알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럴싸하다는 이유로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만 제거하고 나면요 자명한 것들끼리 딱 연결 지어보면요 분명해요. 영성이니 뭐니 다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데, 그걸 흐려놓는 이상한 생각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험해서 확인해 보시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고 그것들은요 그냥 가설로 남겨두시거나 미결로 놔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인 가능하고 자명한 것들만 엮으시면, 무지라는 건요 하루에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정리하신다면요 지금부터 무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업장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에요. 아무리 가서 불공 들이고 뭘 하고 다 한다고 해도 좋은 영향은 있겠지만, 한다고 해도요 돌아서서 내 무지가 그대로 있고 내 아집이 조금도 안 떠나고 내 안에 그대로 있다면 뭐가 소멸됐다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업장 소멸은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꺼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르던 게 하나라도 더 알아져야 업장이 소멸된 거죠. 그리고요 내가 평소 같으면 내 욕심 때문에 못했을 일을 해냈을 때 업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아 그렇구나 하는 요 지적인 어떤 자명한 어떤 새로 알아낸 어둠이 없고요, 평소보다 다른 내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는 어떤 실적이 없다면요 어제랑 오늘 더 현상 유지거나 더 나빠졌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하루하루 쌓일 때 내 업장이 하나씩 털어집니다. 이렇게 1년을 가보세요. 제가 사단 분석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시는 행위가 자명하십니까? 아니면 이기심에서 나온 행위입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4개를 모으면. 이걸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요 욕심을 부리다가도 그 생각을 빨리 치우시겠죠. 이게요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선택하신 게 하나하나 쌓여서 1년을 이룬다면요 1년 뒤에 여러분의 인격은요 지금 상상 못할 인격에 가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영성을 좀 안다, 영성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 난 참나를 봤다도 안 돼요. 참나를 봤다도 영성을 돕는 조건이지 참나를 본 뒤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영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통해 그렇습니다. 참나를 본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욕심 이제 무지랑 아직 덩어리로 살면서요 참나를 봤다는 아직까지 하나 더 보태지고 무지까지 하나 더 보태져. 난 참나를 아니까 참나에 대해 더 알 필요도 없다는 무지가 더 보태져 가지고 진짜 괴물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분하고 살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지금 참나 그대로 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살면서 그런 분들하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오히려 실험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딱 관찰해 보니까 왜 저 지경이 됐지? 깨어있음도 알아요. 다 참나도 알아요. 근데 왜 저 지경이 됐지? 고정관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깨어있음이 참나를 아는 걸 가지고 깨어있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쪽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무지랑 아집에 깨어있냐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무지랑 아집에 깨어 계십니까? 순간순간 욕심 부리는 걸 그분은 모르더라고요. 참나를 보느라고 자기 마음을 안 봐요. 그러니까 참나만 보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요. 힘들어서. 이런 괴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성이 높아졌을까요? 그분은 낮아졌을까요? 악업만 엄청 짓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요, 실제 봤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되는지 연구하다가 사단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사단이 아니곤 영성을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연이죠. 그런 분들 덕에 제가 절대 그 길은 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됐고, 그 이후로 우리 학당을 운영할 때도 절대 조심하는 게 그런 사단을 어기는 행동, 내가 깨어있다는 거에 심취해서 하면요, 이 전 세계가 힘들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영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 영성의 문화가 전 세계로 다시 나가서 전 세계 영성 문화를 바로잡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거는 인의지요. 양심. 양심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전 세계의 영성 문화를 리드할 수 있지, 지금 양심이 어느 하나만 붙잡고는요, 안 돼요. 양심은요, 이런 거 양심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해하는 게 양심이면서 동시에 불의를 보면요, 목숨을 던져서 또 바로잡고 싶은 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비폭력인 이래가지고 양심을 죽여놓으면 안 돼요. 야, 그건 폭력이지. 그러면 안 되지. 도닦는 사람이 화내면 안 되지. 왜 화를 내면 안 돼요? 사회가 썩어가는데 화를 내야죠. 우주가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바리새파들한테 욕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혹시 뭐 돈을 잃어서 그러신 겁니까? 바리새파한테? 인기를 뺏겨서 그러신 겁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주의 마음이잖아요. 우주는 부모인데, 인간의 부모인데, 부모가 어떠한 자녀가 나머지 자녀들을 다 괴롭히고 죽이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화가 나는지, 내가 손해봐서 화가 나는지를 보시면, 내가 손해봐서 나는 화는 내가 어떻게 욕심을 추스리면 해결될 일이지만, 우주적 분노가 나를 통해 나는 화는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 끝나요. 화만 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난 상황을 바로잡아야 끝나죠. 여러분이 매일 기사에서 성폭행범, 뭐 강간범, 진짜 솜방망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또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대요. 기가 찬 얘기인데, 이거 보고 화가 나시는 게 뭐 여러분이 무슨 손해를 봐서 화가 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만 봐도 우리는 화나게 돼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심을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양심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심은요, 이 우주적인 마음은요, 우주를 경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요, 사랑의 모습, 정의의 모습, 예절의 모습, 그리고 지혜의 모습, 성실의 모습, 이 5가지로 드러난다는 게 옛날 인의지 신이라는 우리 선조들이 늘 노래하던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거에 대해서 500년간, 최소 조선 500년간 연구했던 그 민족이고, 그 이전에도 끝없이 연구했던, 양심에 대해 탐구했던 민족입니다. 불교를 가지고도 탐구했고, 최근에는 기독교를 가지고도 탐구하는 겁니다. 여러 종교 안에서도 우리 민족은 계속 그 양심, 인간의 영성이라는 걸요, 안 놓치고 시대별로 늘 탐구해 왔어요. 불교를 통해, 유교를 통해, 풍류도를 통해, 최근에는 기독교를 통해. 기독교도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런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도요, 우리가 가서 요구한 겁니다. 보내달라고. 딴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가서 막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천주교 그 성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분들. 여기서요, 안 좋은 것들은 다 좀 내려놓고 좋은 걸 한번 보자면요, 여러 종교가 일으킨 폐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좋은 또 새로운 종교가 오면 끝없이 연구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답을 찾으려고요, 근원적인 영성에 대해 끝없이 탐구해온 민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영성을 우리나라에 받아서 녹여낸 결실을요, 하나로 딱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전 세계인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하는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영성 배우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전 세계 지금 영성에서 얘기하는 데가 깨어있음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인의의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사랑을 강조하지 정의 얘기하면 벌써 또 못 받아들여요.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게 사세요. 아무튼 저는
그게 에고의 소리입니까? 양심의 소리입니까? 솔직히 귀찮아서 뒤로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지금 구현하고 싶은데 속에선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저 10대들한테 맞을 것 같고 그쵸? 경찰서에 불려가면 귀찮아지고 그래서 뒤로 빠지시면서 아유 이게 용서를 해야지 하고 그 용서가 본인은 알 겁니다. 참나에서 나온 목소리인지 에고가 귀찮아서 내는 목소리인지 이렇게 용서, 비폭력 이거는 사랑이란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양심을 골고루 이해하신다면요. 아 자칫 저거에 치우치다가는 또 한 면에 빠지겠구나. 또 에고 노름에 빠지겠구나도 아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안 그러면요. 사회를 바로잡을 힘이 양심에서 나오질 않아요. 다 차단당해요. 아유 내가 너 용서하고 만다 하고 뒤로 자꾸 빠지세요. 그러니까 사회는 더 썩어가서 더 세상이 힘들어지는데 영성 밝다는 사람들이요. 나니까 너 봐준다 하고 뒤로 빠집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천주교 방송에서 그걸 봤어요. 저희 원수도 용서하라 뭐 이런 걸 강조하시다가요.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용서하겠냐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 어떻게 용서하겠냐요. 그런데 성령의 힘은 과연 용서하라는 말만 했을까요? 화내라는 게 아니라요. 정의를 구현하라는 말은 안 했을까요? 왜 용서하고 그냥 상황이 끝날까요? 옆 나라가 옆 나라를 침범해서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 했는데 너희 용서한다. 우리가 진짜 대범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서 이러는 거다 하고 뒤로 빠지시면 그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야 이거 세상에 호구들이 많구나 하고 또 다른 나라를 그렇게 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책임이 없을까요? 용서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용서가요. 양심에 기반한 용서, 양심에 기반한 정의일 때 그게 진리인 거지 에고가 귀찮아서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용서는요. 본인이 이미 아시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힘이 딸려서 차마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서 하는 용서인지 아니면 힘이 넉넉한데 충분히 내가 다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 양심에서 용서하라고 해서 하는 용서인지 명확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제까지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냉정히 판정할 수 있을 때 영성이 점점 개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어떤 단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영성이라는 게 파워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를 다 해결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참나 안엔 다 들어있는데 꺼내서 쓰시질 않아요. 조금 참나를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 참나가 주는 평안함에만 빠져가지고 참나 하니까 우주를 다 잊을만 하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 막 썩어가고 있는데 우주는 됐고 나는 다행히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지구가 망해도 기분이 괜찮을 것 같다. 깨어있음이 꽤 괜찮다. 지금 이러고 혹시 계신다면요. 우주가 볼 때, 신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이런 평안을 준 거는 나 대신에 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저 인류한테 전하라고 준 건데 먹튀구나. 먹튀밖에 안 돼요. 먹고 튀시는 겁니다. 혼자 난 참나 깨쳤으니 이제 살만하다고 하신다면요. 내가 먹튀 쪽으로 가고 있구나. 우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보살이 되시려면 여러분 가진 재능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재능 덩어리로 저는 보입니다. 보살들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살분들로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는 보살은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뭔가 쓸모있게 쓰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뭔가라도 있어요.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원을 세우세요. 참나한테 진지하게 자기 참나 자리에다가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재능을 중생을 위해 원 없이 쓰겠다라고 서원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요. 하느님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침 재능이 필요했는데 지금 손이 필요한데 여러분한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있는데 안 내놓겠다는 사람한테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하느님도 여러분한테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갑자기 바빠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여기저기서 부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살이 아니라면요. 보살이 아닌 사람도 하늘이 이렇게 요청 안 해올까요? 해오는데 보살이 아닌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왜 내 재능을 너를 위해 써야 하고? 얼만데? 시간당 얼만데? 이렇게 따져보다가 마시겠죠. 그런데 보살은요. 내가 좀 품 팔아서 당신이 좋다면 내가 품 판 거에 비해 너무 소득이 크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시겠죠. 이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한테는 일거리가 끝없이 들어옵니다. 우주가 그분한테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저쪽에 알아서 해줄 거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뭔지 몰라요. 남한테 얘기 좀 잘해주는 걸 수도 있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뭐 만들어주는 재능일 수도 있고, 뭐 좀 주물러주는 재능일 수도 있고, 혹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셔서 그 전문직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보살의 원만 세우시면 우리나라는요, 그대로 지금 지상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할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다들 머리가 좋으시고 재능이 많으세요. 뭐가 부족하냐면요, 이걸 어디다 쓰겠다는 게 없어요. 홍익인간 이념으로 우리 민족의 DNA에 있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보살도에다 쓰겠다고 서원하시면요, 우리 민족한테요, 전 세계에서 일거리가 들어올 겁니다. 처음에는 시시한 일일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늘면서 요청이 끝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문 조금 아는 재능, 몇 개 안 되는 재능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냥 부르면 그래도 할게요 했더니요, 끝없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 돈 따져보면 하겠습니까? 돈 안 돼도요, 내 보람이니까 하는 거죠. 내가 원을 세웠고 뭔가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재능으로 도와주다 보니까요, 재능이 늘어요. 자꾸 쓰니까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요, 더 큰 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편하게 두질 않아요. 요즘 좀 살만하다 하면 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의뢰 내용이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또 힘을 내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요, 일거리 없다는 말 못 하실 겁니다. 세상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국인들 재능 좋아서 이렇게 굴리면요, 굴릴수록 재능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되실 건데, 이 자비의 이 영성, 지혜의 영성, 정의로운 영성만 안에 탑재가 되시면 지금 계신 곳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는. 요즘 또 한국인들이 인터넷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저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대승의 보살도로 우리가 딱 정신무장만 바르게 하면요, 그리고 진짜 양심이 뭔지 참나가 뭔지를 체험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기적이 펼쳐질 거라 확신합니다. 기적 한다고 하는데요, 가서 들어보면요, 다 어떻게 나한테 한 푼이라도 안 생길까 해서 그거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기적은요, 그런 시시한 그 장사가 아니에요. 이 우주를 풍성하게 할 그런 큰 장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돈을 갖고 오셔야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요, 마음 안에서 영성을 키우시기만 하면 되고, 그 방법은 조금 이따 또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또 납득하실 만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을 기점으로요, 좀 묵은 때를 털고 보살도의 길로 좀 가셔가지고 계산을 좀 크게 하세요. 나한테 몇 푼 이득이냐 손해냐 하지 마시고요. 전체가 다 살면요, 저도 삽니다. 그래서 제 원이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답이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나도 그 안에서 밥 먹고 살지 않을까 해서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연구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화평하고 마음이 자비랑 그 사랑이 넘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고요. 그 그냥 운동을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돈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편해지고 자비로워지면 저 힘들 때 누가 또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다 자비로워지시면. 그래서 이 영성은요, 나 혼자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공부랑 틀립니다. 이 양심 공부, 우리가 제시하는 양심으로서의 영성 공부는요, 남들한테 권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양심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양심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단 노트를 보면요, 사단 노트를 본인은 안 써도 사가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 주려고요. 제발 좀 하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신통력은요, 자기만 갖고 싶지 왜 남을 주고 싶습니까? 양심은요, 남한테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도 좋아진다는 걸요, 본능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 다 양심적이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잘 이해해주고 역지사지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데 자꾸 이걸 원하면서 방법은 다른 걸 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벌써 이기적이고 무지랑 아집에 아주 쩔어있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정은 파탄으로 가고 사회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해야죠.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본 실험을 가지고 해본 결과 한번 그렇게 원만 세워보세요. 엄청난 일이 들어오는데 예전같이 거부하시지 못할 겁니다. 원을 세웠기 때문에. 원 세웠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누가 혹시 부탁해 올 때 귀찮으셔도요,
내가 조금 들인 공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점점 일이 육바라밀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한테도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영성이 뭔지를 알아요. 실천하지 않는 이런 영성은요, 이 사이비 영성입니다. 사이비가요, 같을 사자에 그러나 이자에 아닐 비자예요.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여러분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영성이 뭔지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영성이 개발되는지를 매 순간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마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꼭 그 이 실질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허송세월로 10년, 20년이 그냥 갑니다. 지난 20년, 30년이 그냥 갔다면요, 허송이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당장 변수를 투입 안 하시면, 영성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앞으로의 30년, 20년도요 똑같이 흐를 겁니다. 자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제 말씀을 꼭 그냥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삶을 좀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영성을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